구약성경 915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봄을 맞이하게 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학년으로 아니면 직장생활 가운데 들어갈 때 교회는 그들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한 5가지 실제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거의 매년 이맘때면 제가 나누고 있습니다. 중요한 하나의 체크리스트가 된다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두레박과 같은 비유를 했는데 나무 조각으로 만든 두레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한 조각도 밑으로 깨지게 되면 물은 올라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5가지 힘은 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뭐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걸 제대로 알고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 알뜰하게 챙겨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성령으로 역사하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단촐하게 얘기하면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그냥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받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함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중심으로 생활 잘하면 돼요. 지금도 보세요. 지금 코로나19 딱 터지게 되니까 그 기독교라고 하는 크리스찬러티 안에는 교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도 있고 방송국 있고 신학교도 있고 기도원도 있고 뭐 선교단체도 있고 많이 있죠. 훈련 코스도 있고. 하지만 당장에 이 문제 이런 거가 발생하게 됐을 때 사실은 로컬 처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외에는 다른 건 좀 어렵습니다 라고 우리가 공식 선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뭐 유관 단체가 다 필요 없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여전히 핵심은 이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분이 그 교회를 몸으로 세웠다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잘 우리가 진행해 나가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하지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야 되니까 마음의 힘이 중요하고 오늘 나누겠는데요. 힘력 중요하고요. 지혜가 중요합니다. 참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거든요. 그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대단한 과학을 자랑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가 있습니까? 지금 금방 잡아내면 되죠. 코로나19 어느 면에서는 이 일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겪어가기 힘들고 당혹스럽지만 인간의 무력함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 다 어디 가 있냐고요. 과학 문명으로 의학 문명으로 다 해결한다 그랬는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겸손해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 1장 같은데 바울이 고백하기를 세상의 소피아, 그 소피아가 대단하냐. 그 당시에 헬라 소피아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진정한 소피아,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지력이죠. 실감나죠? 체력이 정말 필요하죠. 면역력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 자기관리, 인간관계 다 필요하죠. 이런 말씀들 나누겠는데 미리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가 먼저 말씀드린다 그러면 다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같은 마음 가지시면 됩니다. 예수님 같은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강건하십시오. 자기관리 잘하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좀 구체화시켜서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심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정말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단단하게 먹느냐에 따라서 생명까지 지켜나간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였을까요? 우리의 선조들은 당시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이런 표현 많이 썼잖아요. 다 똑같은 거야. 그냥 마음만 잘 먹으면 돼. 마음 먹기 마련이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먹지 못한다는 게 문제고 먹은 마음이 오래 못 간다는 게 문제고 우리 마음 자체가
그렇게 고상하지 않다는 것이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내 마음이 옳고 바르면은 그대로만 딱 진행하면 나가면 되잖아요. 또 견고히 붙잡고. 근데 사실은 생각보다는 그게 쉽지가 않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한 1000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그때 인물들은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솔로몬에 대해서는. 솔로몬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지혜의 왕이잖아요. 돈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솔로몬 이름 갖다 붙이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보면은 솔로몬 영재 교육 다 솔로몬에 대한, 솔로몬 뭐 학교, 뭐 학원 뭐 많이 붙이죠. 돈도 갖다 붙이더라고요. 솔로몬 저축은행, 뭐 전부 다 솔로몬 갖다 붙이면은 돈도 많고 뭐 지혜도 있고 뭐 이런 거죠. 솔로몬을 많이 붙여요. 그런데 이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발견해낸 진리가 뭐냐면 다 이게 마음에 있구나. 그래서 소위 이 당시에 지혜 학교가 있었다고 추론해 봐요. 그래서 왕자들이었을 수도 있고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나 보면서 이 지혜 학교의 교과서 같은 게 잠언이었다 이렇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얘기하고 있기를 모든 지킬 것 중에 돈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지만 건강도 다 필요하죠. 그런데 마음을 먼저 지켜야 된다. 그냥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암송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같은 잠언이 우리가 잠언을 한번 말씀을 봤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지금 흉흉하게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건강하고 마음하고 연관되어 있는지 같은 잠언이에요. 18장 14절 한번 볼까요? 18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뭐 코로나19 뭐 아니면 2구 뭐 3구가 됐든 간에 상관없이 오늘 성경은 뭐냐면 사람의 심령이 단단하면 그의 병을 능히 이기는데, 하지만 만에 하나 심령이 상하게 해서 하나 걸리는 거 아니야? 걸려서 잘못되면 큰일 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말이죠. 더 불안해가지고 막 벌벌 떨고 있고 마음 어려워지게 되면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면역력 떨어집니다. 여러분 불안하게 마음 먹기보다는 아니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책임져 주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비록 이 분위기도 지금 어렵고 또 내가 유생에도 교회도 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체온 검사하겠다, 뭐 손 닦는다, 뭐 아니면은 세척제 뭐 두겠다. 또 교회 계속해서 우리가 방역하겠다 말씀드렸고요. 여러분 조치하시자고요, 여러분. 그건 해야죠, 당연히. 우리가 어려운 때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믿음이라고 마스크는 무슨 마스크에다 벗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다 우리가 하잔 말이에요. 지금 다 쓰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저는 성경을 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 가지고 다 되겠냐 이거예요. 저도 말이죠. 못하는 목회지만 그동안에 사람을 많이 상대하고 여러 질병들을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아무리 어려워도 이 마음을 놓지 않으면,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마음을 놔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붙잡으면 돼. 물론 그렇다고 사람이 아무도 안 죽을 수는 없겠죠. 언젠간 인생을 다 마무리하죠. 그건 다 하나님 장중 안에 있는 거고. 그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긴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긴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상하면 어려워, 이거 큰일 날 것 같아, 꼭 죽을 것 같아 하면 말이죠. 오히려 더 어려워진, 누가 그 사람을 일으키겠느냐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다 마음에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어제 순장님들하고 우리 교육자팀들 뭐 당회에도 좀 보내고 그랬는데 읽어보니까 뭐 약간 근거가 있길래 보내서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저희가 아는 사람 박사님으로 뭐 우한 쪽에 이제 근무하는데 그 연구소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특별히 이게 원래 우한 폐렴이거든요. 자꾸 대구에서 났다고 대구 폐렴, 아니 우한 폐렴이에요, 여러분. 우한 폐렴인데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이걸 극복하는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저는 목사니까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십시오 그러는 거고요. 아는 상식인데 이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질병은 여러분 그 체온하고 좀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질병이 더 틈을 타거든요.
그렇다고 뭐 펄펄 끓는 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체온을 유지해야 되고 그러는데 가장 좋은 게 병원에 가도 의사 선생님이 감기 걸리면 물을 많이 마시세요 그러잖아요. 또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그렇게 좋다 그러네요. 따뜻한 물이 면역에 아주 많은 증강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물이 좋은 거니까 왜냐하면 몸이 다 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치적으로 맞죠. 그러니까 그것도 따뜻한 물을 좀 많이 드시고 비금도 목사님은 뭐니 해도 또 소금이 최고라고 또 제가 오시긴 했는데 그것도 일리는 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면역력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일단은 뭐 관리할 부분은 관리해야 되겠지만 잘 하시되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십시오.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잘 새기면서 오늘 말씀 우리가 잠언 18장에 있는 말씀까지 봤는데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이긴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진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인생들이 그 마음을 지켜야지 그래 마음을 단단히 먹어보자 하지만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중요하냐면 나도 지키지 못하는 내 마음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내가 그분께 모든 걸 맡기게 된다면 그분이 내 마음을 붙잡고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은 못 지키지만 내 마음은 거룩해질 수 없지만 나는 타락한 인생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신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던가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셨잖아요. 마음으로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건 내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고 새로운 일이 시작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약에 의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17장 같은 데 보면 두 분류의 사람을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인생들. 근데 신뢰하지 않게 되면 그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서 초라하게 만들어 버리신다고 하셨지만 만약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얘기해요. 17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복을 받냐면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을 믿으며 나아가게 된다면 그렇게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예레미야 말씀은 17장 7절과 8절로 끝나지 않아요. 9절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 문제라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신뢰하면 되지만 누가 그러면 이 일을 하겠느냐. 문제는 만물보다도 더 부패하고 지저분하고 거짓된 게 사람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붙잡고 누가 그러면 하나님께 가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인생의 한계죠. 이 한계 많은 인생 가운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선언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예수에 대한 복음을 항상 묵상하고 노상 전하죠. 제가 설교 때마다 예수의 복음을 안 전한 적이 몇 번이나 될까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전하죠. 어제도 입간 예배 드리고 와서 제가 가만히 오면 생각했더니 입간 예배라기보다는 이제 전도만 하고 온 것 같아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예수에 대한 복음.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일단 제가 새로워지고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사도 바울도 그 외에는 전하고 싶지도 않다고 그랬잖아요. 놀랍죠, 여러분? 참 엄청난 메시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선언했을까요? 다 이루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가요?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다 이루었단 말이죠. 다 이루었다. 누가 할 수 있겠냐고. 그 말씀 가운데 함축된 놀라운 의미들, 인생의 그 곤혹스러운 여러 가지 지 마음 자기 혼자도 붙잡을 수 없는 그러한 한계 상황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괜찮다.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의 마음판부터 내가 바꿔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은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오케이,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정말 만물보다 부패하고 냄새나는 게 내 마음이었지만 예수로 인해서 새로운 마음 되는 것을 믿습니까? 그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거예요. 이런 복음이 어딨나요, 여러분?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이 부패한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잘 안 되는 마음.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주님을 계속 의탁하고 의뢰할 때 그분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니 감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참 놀랍죠. 우리는 예수님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미 단단한 심령의 역사가 시작됐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 들어와서 내 마음도 붙잡아 주시거니와 이제는 이제 그분은 나의 구세주가 되심으로 역사하시지만 또한 나에게 갈 방향을 제시하는 인도자가 되시며 또한 진정한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 내 마음이라 그러면 내가 어떤 심력을 가지고 나가야 되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신보는 그렇게 좋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천지라든지 이단들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견디기 어려워서 그렇지 참 희한하지 않으세요? 이 한국 교계의 이 골칫덩어리였고 문제였는데 어떻게 다룰 수가 없어요. 대통령까지 다 일어나가지고 저 신천지들 다 색칠해 와라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은 당장 어렵지만 뭐가 뭔지 모르지만 뭔가 하나님이 좀 지내놓고 오면 일하는 게 아니겠는가. 지금 어렵다고 하면 하세요. 그래도 여러분 지금은 당장 어려울지 모르지만 뭔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분은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세요, 여러분. 진행하고 계시죠. 그래서 뭐 이단적인 교리적인 얘기 할 것도 없고요.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됐다니까요. 다 속이라 그러고 숨으라 그러고 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와야 어디서 지금 발병했는지 고쳐내고 치료해야 다 숨어가지고 퍼지라 그러고 그건 진짜가 아니기를 바랐는데 뭐 오늘은 뭐 자기는 예배 안 드리니까 각 교회로 흩어져가지고 자기 신천지에서만 퍼진 게 아니고 뭐 교회에서 다 퍼졌다고 뭐 소문내라.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야말로 아까 우리 요새 강도사님은 이런 것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표현 많이 쓰던데 센 것 같아 아주. 제가 설교하면서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데 야 혹시 젊은 세대들 정말 세요. 예. 때로는 저는 용기가 필요하죠. 예. 주께서 종에게도 용기를 더하여 주옵시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예, 맞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용어를 썼고요. 기독교 강요 칼빈도 얼마나 쓴지 몰라요. 그냥 뭐 막 나가거든요. 그냥 이것들 가만히 두지 않는다. 이 개 같은 것들 막 이래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막 나오네요. 야, 이게 칼빈 맞나 이렇게 말이죠. 바울도 그랬거든요. 개와 같은 것들 그러잖아요. 뭐 그러니까 뭐 대단하죠. 하여간 심보가 잘못된 거는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나면서 우리가 좋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때는 불편하기도 하는 게 뭐냐면은 마음이 너무 이게 선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뭐 나쁜 짓을 하거나 뭘 가지고 가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 그래요? 불편해 정상이니까 남한테 나쁜 말 조금 하거나 뭐 불편한 게 정상인데 그게 소심해서가 아니고 이 마음이 이제 새로워져서 그러는 거예요. 순수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는 세대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본받아가는 거죠. 예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한 4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빨리빨리. 그러면 마음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 되죠. 그런데 선행해야 될 마음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그렇게 비실비실한 마음이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죠.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 다니엘서 11장 32절 제가 이번에도 청년들하고 메시지를 나눌 때 꼭 다니엘 얘기를 꼭 한번 해주고 싶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분이 뭐 우리의 구세주는 아니지만 그분들의 삶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게 꽤 많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다니엘 당시 나라는 망하고 끌려가고 앞이 안 보이는 혼란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사람도 알고 있었죠. 그러나 다니엘서 11장 32절 하지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착해야죠. 온유해야죠. 그러나 내 마음 나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고 소심한데 누구를 도와주고
누굴 여러분 배려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먼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혼란하고 불안한 때이지만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이 널리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그동안 경험해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또 체험하고 말씀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내가 안단 말이에요. 볼리캅이 죽으면서 그랬다면서요.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부인해라.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럼 살려주마. 80이 넘으셨거든요. 그 어르신이. 요한의 제자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여기서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좋으신 예수님 앞에서 하면 순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 주님을 안다는 것은 말씀도 중요하죠. 기본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내 경험에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될 대표적인 마음의 특징은 강해집니다, 여러분. 담대함으로 용맹스럽게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마음이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내 마음이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으니 졸지 말고 좀 같이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저는 그 성경 구절 그거 좀 뺐으면 좋을 뻔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좀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대로 기록해 주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주님도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다소. 내 마음이 고민해서 지금 죽게 됐다. 내가 하나님부터 떨어져야 되고 처참한 이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말이죠. 주님이 충분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셨어요. 이번에 진짜 제 겟세마네 동산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올리브 나무가 평균 사람 하면 1000년 산다고 그래요. 1000년. 근데 그 가운데 2000년 산 올리브가 있대요. 그 예수님 기도하신 감람산에 갔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쯤 된 것 같아요. 참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 감람산에 있는 올리브 나무, 감람이라는 게 올리브잖아요. 올리브산에 있는 그 올리브 나무는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고 거기서 끌려가는 것도 그 올리브는 아마 받지 않았는가. 한 번 살면 올리브가 한 1000년, 2000년 산다고 그러니까요.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 일어나셨어요. 그때 이젠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일어나라 이제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구나. 물론 상황 바뀐 게 없지만 주님은 담대함으로 일어나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도 주님은 당당하게 나아가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 될 일도 안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며 담대함으로 용맹스럽게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정반대의 마음 같지만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전에는 우리 홈피에 그걸 많이 올렸었는데 요새는 그 내용을 제가 놓지는 않고 있어요. 개척 초기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전혀 모순되거든요. 하나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인데 제가 지금 설교하고자 하는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정반대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주님에게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바로 균형 잡힌 삶이에요. 어떻게 두 가지가 같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날 수가 있었지. 사람들 어떤 사람은 센 사람은 마음이 아직도 완악한 사람이 많거든요. 센 거는 같은데도 완악하단 말이에요. 또 이 사람은 또 온유한 것 같은데 되게 또 소심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은 강하고 용맹스러우셨고 또한 온유하고 또 겸손하셨어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같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오라. 아무한테나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내 상처받고 깨진 마음 누구한테 가요, 여러분? 그 마음을 품어줄 수 있는 분한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분한테. 주님을 부르시잖아요. 와라. 내가 너희를 품을 수 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금 마음도 불안하고 또 지금 가뜩이나 대한민국 경기 상황도 안 좋은데 지금 뭐 나중에 지나간 다음에 또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당장이 지금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말이 아니죠, 여러분. 경기 상황 자체도 어려운 때인데 근데 그때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마음을 쉬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는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항상 그런 주님을 많이 경험해왔던 것 같아요. 내가 평안하고 평탄할 때도 항상 우리와 동행하셨지만 외롭고 힘들고 막연할 때, 어려울 때, 또 마음이 너무 공고할 때, 사람들은 나를 떠날 수 있지만 주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시죠. 오히려 그럴 때면 더 가까이 오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우리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제가 어제 청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인용했던 예인데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눌 필요가 있어서 한번 더 나눠볼게요. 김혜영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키가 134cm예요. 굉장히 작죠.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이제 아들보다 딸 난 걸 더 많이 축하하잖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노년이 되면 그 부모님들한테 잘하는 게 따님들이시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과거에는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가지고 첫째를 딸을 낳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집안이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남매인가 그러는데 딸이 태어났어요, 처음에. 이 김혜영 씨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야단을 쳤다 그러네요. 뭐? 딸이라고? 이런. 나갔어요.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나가서 술을 잔뜩 마시고 들어와가지고 화난다고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되는 아기를 집어가지고 던져버렸어요. 허리가 부러졌어요. 이 사람이 성장을 할 때 134cm밖에 성장을 못한 거예요. 똑바로 서지를 못해요, 특별히.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다닐 때 너무 힘들었대요. 선생님들이 야단칠, 자 똑바로 서봐 그러면 이 사람은 똑바로 못 쓰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 보내요. 근데 아버지가 또 나중에 또 자기 책임도 지고 해가지고 또 죽어요. 이 자매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나서 아버지는 자살로 생애를 마무리하고, 어머니는 또 약 정신이 이상한 삶, 앞이 안 보이는 삶이에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집을 나가서 살게 되는데 그 실력 가지고 그 몸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가사 도우미 가정부 생활을 하는데 그것도 오래 못해요. 근데 서울의 한림동을 지나갈 때 한림직업학교라고, 지금 이름이 바뀌었지만 학교에서 훈련생을 모집한다는 걸 보게 돼요. 참 좋은 학교였어요. 자, 세상에 기독교 정신이 그 당시에 살아있은 거예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거기는 교회 이제 믿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이제 직업학교였어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데 뭐 재봉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편물, 직물 가르치는 데였어요. 자매가 거기 가서 배우게 되는데 다 크리스찬들인데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 30년의 세월이 흘러왔지만 지금까지도 자기를 돌보아주고 격려하는 그리스도인, 진짜 좋은 직업학교죠. 신실한 분들이 거기 계신 거예요. 남의 이야기지만 제가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이 자매를 도와준 선생님 이름 딱 한 번 읽으니까 머리에 기억이 나더라고요. 최영숙이라는 선생님이 계셨대요. 근데 최영숙 선생님이 얼마나 잘해주시면서 말이죠, 우리 혜영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형아, 예수님은 너의 좋은 친구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세상 친구들이 너를 외면하고 버려도 예수님은 너에게 좋은 친구가 되실 거야. 네가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다 해가지고 말이죠, 자기는 잘 모르지만 선생님의 인품과 좋은 친구가 한 명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만 가면 무조건 울었대요. 특별히 이 자매가 많이 불렀던 곡이, 가자마자 왜 사람들 처음 성경 모를 때부터 은혜 받는 건 찬송이잖아요. 이 곡을 참 많이 불렀대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이 찬송이에요. 왜냐하면 직업학교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선생님들은 잘해줬지만 이제 기숙생활을 했는데 밤에 잘 때 몸이 이상하다고 막 저리 가라고 어느 누구도 상대 안 해주고 대화를 안 해줬어요. 참 외로운 직장생활 하는 거죠. 훈련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자매는 오직 그냥 뭐 기도라기보다는 맨날 울기만 했대요. 그러니까
속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맨날 울고 있으니까 아이고 조그만 게 참 믿음도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자기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자기 인생의 한 수로 계속 울기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어차피 친구도 상대 안 해주고 뭐 다 이러니까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공부를 하자. 그래서 책을 친구 삼아가지고 예수님 친구 삼고 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검정고시 패스하고 또 패스하고 그리고 남들 그러고 하는 사이에 이 자매의 그 직업이 편물이었거든요. 직물 편물 아세요? 직물은 그냥 이 모조 옷이고요. 여러분 편물은 뭐냐면 뜨개질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기계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자매가 그걸 혼자 계속 훈련하고 책 보고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훈련해가지고 그때 이제 전국 장애인 기능대회가 열렸는데 선생님들이 너 한번 나가봐라 해서 나갔어요. 1983년도인가. 근데 거기 나갔다가 말이죠. 거기서 1등을 했어요. 금메달. 하나님이 이 자매의 인생을 막 바꿔가는 거예요. 이런 용기가 생겼어요. 선생님들 추천하고. 야, 장애인들 나갔으니까 당연히 1등하지. 정상인들 다 모이는 기능인 그 대회 있잖아요. 한번 나가봐라. 그래가 1984년도에 기능대회에 나와가지고 정상인들을 제치고 금메달을 땄어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새로워지니까. 그래가지고 말이죠. 아니 내친 김에 저기 전 세계대회가 있는데 국가대표로 나갔어요. 세계대회에서 금메달 땄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박수 치려고 했는데 박수 쳐도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가지고 정상인도 못하는 콜롬비아에서 대학원까지 마쳤어요. 대단하죠. 예수 한번 만났더니 주님의 유로를 받고 새 힘을 얻으니까. 근데 이런 공고를 보게 됐어요.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아프리카 보츠니아에서 말이죠. 그 편물을 누군가 좀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한데 좀 누구 선생님 안 계시냐 이런 광고를 보게 되는데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이거 하나님의 나의 부르십니다. 자매님이 말이죠. 지금 아프리카 가서 편물도 가르쳐주고 예수도 전하는 선교사가 됐어요. 지금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만 만나면 이렇게 변화될까요? 사람들은 다 무시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 나를 무시하고 떠나갔지만 그분만이 눈물을 닦아주고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니까 그게 되죠. 근데 이게 참 선순환이에요. 예수 만난 사람들은 이 자매가 그래요. 자기 마음이 다 바뀌었대요. 너무 놀라운 건 얘기하자면 많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숨지 마, 내 인생이잖아. 아마 책 나올 거예요, 아직도. 거기 보면 뭐 여러 얘기가 많이, 나중에 허리도 좀 고쳐주시고 주님이 다리도 약간 늘어나게 해주시고 일하시는 게 많더라고요. 주님에 살고자 하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몸이 아니고 마음이죠, 마음. 원래 이렇게 상처 많은 인생은 누구한테 여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열려지잖아요.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이 마음, 우리의 마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한 4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우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쁘고 감사한 마음. 왜 여러분 일반 개신교회는 십자가도 잘 안 거는 분위기지만 걸어놔도 그냥 십자가죠. 성당의 십자가 보면은 왜 십자가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꼭 못 박혀 있는 그림 있죠. 왜 그걸 개신교는 안 쓴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게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못 박혀 있으니까. 왜 안 쓸까요? 예수님의 죽으신 것만 강조하니까. 부활하심을 강조 안 해요. 잘못하다 보면 이 기독교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너무 우울해질 수만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때문에 주님이 몸소 죽으시고 애써주신 거 우리 다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도 보면 사역 현장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감사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이런 기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도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이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그냥 맨날 하루하루가 지루하다고 얘기 많이 했는데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것인지. 평범한 하루 지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료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일 없이 마스크 안 쓰고 걸어 다닐 수 있는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참에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우리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맨날 지루하다, 할 일 없다, 뭐 그냥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지루해요? 할 일 없어요, 여러분? 평범하게 지나가는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인지. 당연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왔을 때도 같이 기뻐하시면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잘났다고 하는 인생들에겐 다 감춰버리시고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버리시고 이 어린아이들 같은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보여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병이어의 표적 앞에서도 그 수천 명, 남자만 수천 명이 5천 명이니 얼마요? 수만 명이 모여있는데도 먹을 게 있느냐? 없다고 했잖아요. 그때 가지고 왔잖아요. 오병이어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주님, 야 이거 가지고 뭐하라는 얘기냐? 어떻게 먹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그 보리떡과 이 물고기를 가지고 들고서 축사하시면서 말이죠. 제가 오병이어 교회 대변에 갔다 왔잖아요. 그 수수께끼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병이어인데 말이죠. 물고기 2마리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바구니에는 떡이 4개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잘 안 풀려요. 왜냐면 오병이어인데 하나님 예수님이 손에 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라는 그래가지고 주님이 감사하시면서 축사하시고 나누시잖아요. 그때도 유카리스테오 기뻐하시고 감사하셨다. 여러분 평범한 하루를 감사히 여기십시오. 감사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 가지 코로나19 빨리 지나가야지 괴롭다. 그래도 아직은 여러분 건강하시잖아요. 계속 건강할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님 넓은 마음이에요. 교회에서 외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견하도록 하신 것 같아요. 마치 이걸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넓은 마음과 중보기도로 거침없이 딱 맞는 기도 제목이네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이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한다. 프론톤 판톤. 이 말은요. 서술어 first, second, third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 둘, 셋이 아니라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이에요. first of all이라고 할 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다 기도 아니에요. 제가 한번 실감나게 번역을 해볼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도 마음을 넓혀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더욱이 2절에 하면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기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필요하다. 도지사, 시장 다 필요하니까. 그들이 바르게 생각하고 당리당략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어떻게 펼쳐갈지 저들을 붙잡으십시오. 남의 얘기가 남의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가운데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우애부터 흔들려 버리게 되면 문제 발생하게 되면 아무리 내가 내 자식 금이야 오기야 키우고 싶어도 학교도 못 보내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우리가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도 마음을 넓히며 기도의 폭을 넓혀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포하셨잖아요. 그들은 다 어부에 불과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얼토당토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초라한 어부들이 무슨 전 민족으로 아니 유대 땅을 변화시키기에도 그분들 여러분 버거운 일이에요. 그런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온 세계를 품으며 나가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스케일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확신들을 다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할까 그럽니다. 에스겔서에 가면 22장 30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을 내가 찾다가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기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잘못됨을 제가 더 넓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지 못함을 이제라도 용서하여 주시고 제가 나 하나만 살겠다고 기도 많이 했다면 주님 폭을 좀 넓히겠습니다.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궁일이 임하기를 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누가 기도하겠느냐 하나님 그분을 찾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이하에 보면 37절 이하에 하나님 만에 하나라도 이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기근이 임하게 되고
전염병이 창궐할 때 그제라도 백성들이 뉘우쳐서 하나님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도 예루살렘 성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2장에 하면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이제 내가 왔으니까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일으켰어요. 그럼 성전의 원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똑같은 우리는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전이라 그러면 지금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바로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귀한 마음으로 일어나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